지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우리 뇌는 하루에도 수백만 가지의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정말 우리가 주목하는 것만 선별해서 우리의 의식 위로 끌어올려 줍니다. 그럼 그 나머지는 그냥 다 스쳐 지나가고 흘러가게 됩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선택적 주의,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본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객관적인 현실을 보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단지 보도록 훈련된 것, 또 내가 보기를 기대하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히 시각의 문제라면, 시각만의 문제라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건 우리 인생, 그리고 우리 신앙의 질에도 그대로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같은 사람, 같은 상황을 마주했는데 전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차이가 삶의 방향, 신앙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 들판에 서 있습니다. 들판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똑같은 밭을 향해 서 있지만 보는 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사실 앞에 있는 이야기도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그 유명한 만남과 대화가 4장 앞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가성 우물가에 만난 그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환한 얼굴로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와 보라, 그렇게 외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떼거리로 예수님께 몰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먹을 것을 가져왔고 지금 이 상황까지 있습니다. 제자들 눈에 보이는 건 추수를 기다리는 넓은 들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추수 때가 넉 달이나 남았다. 틀린 말 아닙니다. 팔레스틴의 농사법상 정확한 관찰입니다.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이고요. 다만 보이는 것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드러난 것만 본 거지 깊은 것을 놓치고 있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람을 볼 때 무엇을 보는지가 참 중요한데 겉만 볼 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 정말 완고해. 최근에 경제가 참 어렵대.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아서 등등 다 팩트입니다. 또 합리적인 그런 관찰일 수 있고요. 다만 깊은 것, 내면의 것들을 놓치고 있을 뿐입니다. 상황만 보고 반응만 본 것입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의 경우가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가 될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 안에 있는 그 공허함,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구멍을 메꾸기 위해서 그녀는 여러 번 남자를 바꾸었지만 쉽게 그 가람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한 남자와 5번째 남자를 만나 살고 있는데 남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상황이고 또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 사람과의 관계, 오늘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만은 유대인이신 예수님이 그 여자와 말을 섞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녀는 복음을 전할 전도 대상자가 전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그녀가 들어왔고 관심을 가졌고 행로를 바꾸어 사마리아 행을 결단하시고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 그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이 한 여성의 변화와 행복은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잖아요. 마침내 그녀를 통해 전혀 뜻하지 못했던 사마리아 마을 전체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끄는 첫 열매가 된다십니다. 우리는 쉽게 안 된다, 그 사람은 어려워, 그렇게 판단했는데 주님 편에서 보면 구원을 받을 적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의 내용은 아주 간단한데요, 예수님의 지적도 그렇지만 우리의 문제가 뭘까요? 단순히 복음을 전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 이전에 우리 안에 작동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 보느냐, 얼마나 깊이 보느냐, 진짜 필요를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 하는 우리 한계가 있지만 시각의 문제가 존재합니다. 바로 이런 순간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35절 하반절, 오늘 우리가 나눌 핵심 구절이 35절이었습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사실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면 예수님의 이런 지적과 말씀은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제자들은 그저 단지 앞에 펼쳐진 그 추수밭만 보면서 아직 4달이 남았는데요, 물리적, 시각적, 시간적 관점에서만 아직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더 영적 세계를 바라보면서 사실 몰려오는 사마리아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영적 텃밭이었습니다. 지금이 추수 때다. 제자들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밭은 이미 휘어졌다. 몰려오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느냐. 제자들은 미래를 보았고 예수님은 지금을 보고 계십니다. 밭은 마을에서 나오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비유하고요, 휘어졌다는 것은 곡식이 익으면 이삭이 희게 되는 것처럼 영혼이 구원에 준비된 상태. 제가 이 설교를 하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겠죠. 전도학적으로 우리 교회가 곧잘 사용했던 예비된 심령, 준비된 심령, 갈급한 심령, 이런저런 어떤 상황 이유 때문에 복음을 받을 최적기가 된 사람들, 그들은 육신의 텃밭을 바라보면서 아직 추수기가 많이 남았는데요, 예수님은 영적인 상황을 보면서 몰려오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 그들은 휘어져 추수 때를 기다리는 적기의 곡식이다. 여러분, 눈을 들으라, 이 말은 어떤 뜻일까요? 제자들을 향해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 예수님 앞에 먹을 것 가져오고 추수밭 바라보고 안 되겠는데요 라는 이런 그들의 현실에 매몰되어 있는 시선을 위로, 밖으로 향하라는 명령인 줄 믿습니다. 아멘. 눈을 들어 밭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을 향한 인식 전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그래요. 늘 물리적인 시간 4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택도 없습니다. 이런 우리 안에 있는 온갖 갇힌 시선들을 깨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이 영적 수학의 현실을 직시하라는, 또 말을 좀 바꾸면 선조적 촉구입니다. 오늘 사실 복잡할까봐 다 설명할 수 없는데 36절에 아이 보면 나는 너희를 추수꾼으로 불렀다. 38절 앞부분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려 보내었다. 이게 그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심으셨고, 그분이 분위기를 만드셨고, 그분이 구원의 적기를 만드셨고, 사실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익은 곡식을 우리가 찾고 찾아내고 거두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딱딱한 내용들이잖아요. 퍼뜩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이 강단에서 여러 번 우리 성도들과는 나누었습니다만, 몽골 선교의 울란바타르 유비 팔레 서울에서 처음 그 선교 집회를 했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또 들으시면 짜증이 팍 나시겠죠. 여러분, 그 38도의 추위 속에 그 전날 이제 선교사님을 만나서 나눈 대화는, 그 전날 이제 선교사님들 몽골
내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모두 초대했는데 5명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수십 명인데 갈탄 연기, 극심한 추위 속에 그분들조차도 쉽지 않아서 잠깐 몽골을 벗어나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 추위 속에 유례가 없이 호텔도 방 하나를 얻으면 1+1으로 줄 텐데 아무도 오지 않는 그곳에 우리 성도들이 선교를 하러 간 겁니다. 좀 웃기는 일이죠. 또 그런 결정을 내린 담임 목사도 그 지도력을 의심할 만하고요. 제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신 음성은 그때 기도회가 길게 진행이 됐어요. 나는 기도회가 짧게 끝나면 내가 광고하고 감사하다고 올렸겠는데 김준우 목사가 무려 기도회를 2시간이나 인도해서 내가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나는 우리가 왜 여기 왔습니까? 우리 교회 부처도 많은데 이 추위 속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지도자로서 저의 결정에 대해서도 의심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너 한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하다면서 사람이 뭐가 중요하냐? 충분하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마음의 답을 얻었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걱정이 되어서 제보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경산중앙교회 선교사님이었던 분이죠. 목사님 유비 팔레솔이 4,200석이지만 내일 800명쯤 오면 많이 올 것 같습니다. 무슨 조용기 목사님이 사람을 모았는데 2,000명이 안 모였고 또 한국에 아이돌 그룹이 왔는데도 이전을 절대 채우지 못하고 김 빼는 소리를 하길래 내가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 나 사람 많이를 보고 온 게 아니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 설교하는 것도 내겐 버겁다.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죠? 시작이 됐어요. 저는 호텔에 있다가 6시 반 우리가 집회인데 좀 일찍 갔더니만 이미 그 추위 속에 여러분 거기에 다 찼어요. 다. 차고 30 그 뒤에 근데 내가 약간 헷갈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경산중앙교 이야기였는지 한성교 이야기였는지 제 머리의 상태가 문제인데 지난주 제가 부흥회를 갔는데 부산에 제가 19년 전에 그 교회에 부흥회를 왔대요. 저는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담임 목사님도 성도도 방부제다 얼굴이 그대로시다 도수 안 맞는 이야기도 듣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집회가 시작됐고요. 그 선교사가 저한테 또 뭐라고 주의를 줬다고요? 목사님 절대 콜링 초청 이런 거 하시면 큰일 난다고. 목사님 왔던 전과 지금은 몽골이 너무 많이 달라졌어.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근데 제가 또 다 잊어버렸어요. 그것도 통역을 세워서 복음을 전했고 여러분 한 75%가 막 우는 사람도 있어서 일어나서 복음을 받았어요. 난 통역이 잘못된 줄 알고 다시 앉으라 그랬어. 그 뒤에 난리가 나서 우리 주일학교, 청년, 코로나 전까지 우리가 얼마나 몽골에 지금까지도 할렐루야. 그날 제가 어떤 생각을 했어요? 이거 우리가 하는 일이 전혀 아니다. 그냥 이렇게 낯을 세우고 있으면 곡식 자기들이 진행하면서 목을 자르는 거 쫙. 여러분 그날 저녁 호텔에 몽골 초기에 공산정부 때 들어가는 선교사님이 딸을 데리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왜 딸을 데려왔는지 목사님 내가 선교사로서 지금까지 착각했던 건 내 딸 앞에 내가 다짐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저는 몽골이 우회적인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컴퓨터 가르치고 태권도 가르치는데 아니 저렇게 복음 앞에 저렇게 코로나 한가운데 우리 중직자들도 그렇게 많이 교회를 나오지 못할 때 사정 여러 가지 방역 지침 때문에 여러분 그때도 매주 새 가족들이 있었어요. 매주 여전히 오늘 예수를 만나야 되고 복음을 들어야 되고 주님이 이런저런 일로 상황을 만든 갈급한 심령 지금 당장 예수님 만나야 될 심령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축은 우리가 뭘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준비된 영혼을 찾아 주님 앞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영화 신들러 리스트
예, 마지막 장면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나치 시대의 오스카 신들러는 자신의 전 재산을 들여 1,100명의 유대인을 구해냅니다. 후에 상황이 끝나고 유대인들이 그 고마움을 갚으려고 자기들이 금리를 뽑아 녹여 만든 반지를 선물합니다. 그 반지에는 이런 구절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한 생명을 구하는 자는 전 세계를 구하는 것이다. 그 선물을 받아들고 오스카 신들러는 통곡합니다. 이 네오스 달린 금단추 하나를 팔았으면 한 사람을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내 차를 팔았으면 10명은 더 구했을 텐데 왜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우리가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이런 후회를 남겨서는 안 됩니다. 그때 그 사람에게, 그 지체에게 복음을 전했으면, 내 자존심 내려놓고 그 거부 부딪히기 싫어서 멈추었던 것 한 번만 더 권했더라면. 저도 최근에 후회가 있었어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생각나는 분이었어요. 저 다 메모 광이거든요. 메모에 적어두었어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지난주에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그 병이 갑자기 찾아서 급속히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좀 전화하는 걸 그쪽에서도 불편해할 수 있어서 새벽에 깨져 3주를 제가 메모에 적어놨다 못하고, 그 끝날 전화가 오도록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내가 너무 안타까웠어. 물론 그쪽에서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그런데 신방도 갖고 했다고 하는데 제 마음에는 지금과는 상황이 다르지만, 그래 내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내가 전화를 한번 통화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제게 또 교훈이 하나 남았습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실 이 본문 속에는 우리에게는 꽤 희망적인 메시지도 있습니다. 우리가 밭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막 땅을 사고 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이 이미 준비시켜 놓으신 줄 믿습니다. 밭을 만들어라가 아니라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된 밭을 보라. 너희 상황과 네가 보려는 데만 꽂혀있지 말고 눈을 들어. 오늘 구원의 적기가 된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복음의 밭을 보라.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불가능한 사람 없습니다. 그 배우자, 그 자녀, 그 지친 친구들, 이미 주님은 간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밭에 가서 순종함으로 거두기만 하면 됩니다. 이 전도는 어떤 면에서 발견하고 찾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작은 우리가 도움을 보태는 것 정도에 불과합니다. 지금 우리가 마음에 품고 또 기대하는 심령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선 눈을 들어 밭을 봐야 돼요. 제가 우리 사모님 한 분과 우리 목사님 사모님 한 분, 예전부터 제가 친한 분이었으니까 나누는 중에 이제 청소 이야기가 나와요. 청소 이야기가. 저는 지나가다가도 이렇게 등이 삐뚤하면 그걸 딱 바로 잡고 가야 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뭘 보이면 다 치우는데, 그 사모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청소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차이가 어떤 차이냐면 깨끗함의 차이가 아니고 보이는 사람이 청소를 한대요. 그것도 내가 정확하기는 모르겠는데, 근데 막 허들어 놓고 다니는 사람은 그게 불편하지 않대요. 사실인가요? 그런 분들을 좀 깊이 만나 대화를 한번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저는 밥을 먹어도 앞에 죄송합니다, 제가 깨끗한 그 스타일이에요. 요걸 치워놓고 그 다음에 사과를 먹어야 돼요. 또 사과를 치우고 또 뭘 다음 커피를 마시고 그런 스타일인데, 그래서 보이는 사람이 청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지나가는 큰 고급 차는 보이는데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숨결이 느껴져야 그때 비로소 우리 마음이, 눈이, 손이, 발이 움직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보셨어요. 여러분, 기억이 나실지 모르지만
그 요한복음 4장 34장 4절, 제가 잘못 자막이 없어요.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주님 마음의 결정이에요. 그냥 일반 행로가 아닌 길을 어쩌다가 빠른 길을 가겠다고 돌아갔거든요. 사마리아 사람 만나기 싫어서. 그런데 그냥 내가 오늘은 그 길로 가겠다가 아니라 이 수가성문가의 형편없는 삶의 질을 가진 이 여자를 우리 예수님은 처음부터 타겟으로 하고 작정하고 그 길을 결행하신 줄 믿습니다. 영어를 보면 강력한 의지예요. 그 영혼의 갈급함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행축은 늘 지금까지도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첫째, 여러분 영혼을 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누가 나의 갈급한 심령인지 관계 속에, 여러분 아시죠?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택한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복음을 받았나요? 부모나 친구나 친지 누군가가 내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없어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데 이건 절대 생략될 수, 대체될 수 없는 찬날이에요. 근데 나는 그렇게 복음을 받았는데 그래서 복음의 빚을 졌잖아요. 전도하는 일은 너무 당연합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들을 수 없어요. 무슨 사회를 섬기고 세상을 받들고 우리의 삶의 수준이 세상보다 훨씬 나아야 돼요. 그걸 누가 몰라요? 초등학교 도덕 시간에 하는 얘기. 강단에서 맨날 그런 이야기 하는 게 고상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뭘 하는 곳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 고상함, 그 대접, 그 섬김, 그 빵 먹고 그 대접 받아도 지옥 가요. 예수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또 다른 채널로 구체적으로 들려지고 전해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택한 자를 구원하십니다.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채널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지를 모르니까 좀 범위를 넓게 오명정보 작정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리고 관계를 정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 이 행복 매뉴얼 저는 또 가지고 올라왔는데 여기 보면 9단계가 나와요. 9단계가 무슨 기도하기, 문자 보내기, 원래 8단계인데 모바일 기프트콘, 손편지, 함께 미술관 가고 또 문화행축, 이번에 특히 뭐 지브리 디즈니 그 오리지널 사운드를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저는 잘 모르는데 어마어마하대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공연도 저희 교회가 많은 비용을 들여서 초청하고 얘기를 들어주고 안부를 묻고 생각나서 전화했다. 기도 시간에 생각이 났다. 그래서 관계를 점점 정리시키고 세 번째 단계가 뭔가요? 교회로 인도해서 복음을 듣게 하는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라라 행축의 D-Day는 5월 30일 토요일 31일 주일입니다. 우리가 늘 그랬듯이 그날 제가 준비된 복음을 전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함께 이 거룩한 부름에 동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눈을 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영혼의 모습이 보여져야 돼요. 그가 타고 온 차, 그 사람이 차고 있는 멋진 명품 시계, 의상이 진짜 대단하던데.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의 그런 눈이 더 깊은 세계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여러분 3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와, 이거 진짜 멋있는 말이거든요.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 식사거리를 가져왔을 때 예수님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우리도 정말 주님의 일에 발빠르고 배부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교회에서도 그렇지만 집에 가서도 많이 하는 얘기가, 나는 그냥 흉내만 내었다. 공부도 저는 올림픽 정신으로 했다 그러잖아요. 그냥 참여하는 데 의의를 두었습니다. 잘하기가 제가 쉽지 않은 구조에서 산만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도 우리 성도 누구만큼 제가 열심히 있지는 못한데 끊임없이 이 구호를 외치고 애를 쓰고 흉내를 내고 그 일 한 가지만으로도 하나님은 제 사역과 삶의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우리 안에 모토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눈을 들어하고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사랑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지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하는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큼 많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니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하면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 구시 하늘 뜻을 전하 손 들고 찬양할까. 생명수는 홀로 예수 섬이여 나 주님 너를 부르시 믿는 자여. 우리 시간에 2분만 기도하고 태신자 작정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봐야 될 걸 봐야 되겠죠. 사실 뭘 보느냐가 인생을 결정짓게.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 그러잖아요. 그같이 그 우선순위를 가지고 보면 그것만 것입니다. 내가 K9 타면 길에 K9이 왜 그리 많이 보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영혼을 향한 관심, 주님의 그 열심 내 안에 있게 해 주옵소서. 내가 이끌어야 하고 주변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왜? 관계 속에 있는 나의 관계 속의 사람들은 내가 살려야 돼요. 누가 살려요?
그 사람은 관계가 없는데. 오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영혼을 보게 하시고, 어떤 이유 때문에든지 힘들어하는 사람 오늘 발견하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기를 원합니다. 일에 절대 구경꾼이 되지 않겠습니다. 한 영혼 때문에 아파하고, 한 영혼 때문에 울고, 한 영혼 때문에 희생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충분치 않지만 애썼습니다. 흉내라도 냈습니다. 그럴 수 있는 나라의 행축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나를 위해 이끌 사람들을 보여주옵소서. 주님 한번 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존재하신 하나님, 선교사를 통해 이 작은 땅이 복음을 받고, 누군가를 통해 내가 복음을 받고 오늘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가 지는 빚을 갚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 방법을 통해 택한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우리 마음, 우리 생각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손 벌려 그를 이끌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복음을 듣게 하지 않으면 이번에도 그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는, 이런저런 이유로 수가성의 물가의 여인처럼,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처럼 복음을 받아야 될 사람들, 예수 만난 내가 그 여인 같은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오병의 배신자를 뽑고자 합니다. 나라의 행축에 이끌고 영혼들 생각나게 해 주옵소서. 발견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적으시죠. 여러분, 최근에 제가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수보를 안 받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게 다 삽질가든지라고 저 혼자 떠들고 다녔다는, 지금 조선한데 이게 타임이 아니죠. 오은열 목사님, 이게 타임이 아니지. 여러분, 지금 받으시고 적으십시오. 그리고 볼펜도 지금 이 종이가 2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적으신 것도 안 가져다니기가 쉽죠. 오늘 하루는 그래도 또 체면상 이렇게 반접어서 주머니에 넣어 다니시고, 지금 사진을 찍으시면 절치선의 오른쪽 부분은 제출하시고 개인 보관용은 들고 나가시되, 지금 사진을 찍어 두시고 한 번씩 기도하자고 할 때 이렇게 사진을 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한번 해보시면 돼요. 안 되면 안 되는 거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영혼을 품고 기도하자고 할 때 기도하고, 보내라고 할 때 보내고, 교회를 초청하라고 때 한번 초청해보고, 못 오면 또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한번 때는 서보고 요청해보고, 또 뭐 그리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가 주님 앞에 저처럼 성이라도 보여요. 주님, 내가 흉내라도 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은 하고 싶은 일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해야 할 일이죠. 운동하는 것, 공부하는 것, 주부는 가정의 일 보는 것, 정말 중요한 일이죠.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이렇게 적을 때 지난주 예비 태신자 목록표가 나갔습니다만은 그냥 이렇게 쭉 적으시고, 모르시면 슈퍼 아주머니, 뭐 동창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집에 가져가셔서 적어 오셔도 좋습니다. 뭐 가능하면 지금 내시면 좋고, 사진을 한 장 이렇게
음식 먹고 사진 찍는 거는 못 찍더라도 우리 인스타 잘 못하잖아요. 그럼 요거라도 하나 이렇게 딱 찍어서 다음에 기도하자고 할 때 내놓고 같이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됐어요.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대답하니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 눈을 들어 사절하면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신 날 곧 가까이 임하는 믿는 자여 어이한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시는 은혜가 영혼을 품고 달려가기를 간절히 구하는 우리 온 성도들 위해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